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가 복입니다. 아멘. 욥기 전체를 간통하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참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써 보세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 뺏기잖아요. 아론 보세요.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나서서 제사 드리다가 버림받잖아요. 확실히 참는 자가,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나 저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기적이나 맛보려고 자기 문제나 좀 해결하려고 호기심에 모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큰 소리로 휘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 같지만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귀한 보화를 캐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한 자의 복,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원근각처에서 모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발이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5절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만 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과연 몇 명일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인내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뿌리는데 예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밭도 변화되어서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즉 너희들도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아멘. 왜냐하면 길가밭
바위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은, 옥토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한평생 살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혹시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그냥 소곤소곤 말한 게 아니에요. 크게 외쳤어요. 어떻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리스닝과 히어링은 다르다 그러죠. 히어링이 안 된다. 영어가 들려요. 리슨합니다. 그런데 그게 히어링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고막을 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다른 언어를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언어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복음 9장 그 다음 장에 보면 44절에 귀에 담아둬라, 귀에 좀 담아둬라 말이에요. 마이동풍이 되지 말고 우이독정이 되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헛되게 듣지 말고, 예수님이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나타나셔서 공의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계시록 2장 7절을 필두로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비유가 뭘까? 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란 헬라어의 뜻 보면은 제일 먼저가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아니에요. 인내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절망하는 자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그렇습니까? 뒤돌아본다는 것은 가던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중하차한다는 거예요. 인내 속에는 희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한문은 좋은 성경적이에요. 저 인내는. 따라합시다. 참을 인, 견딜 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괴로운 상황에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어떤 환난에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고,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으세요. 할렐루야. 참지 못해요. 쉽게 돌아섭니다. 쉽게 배반하는 거예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4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15번째 특성이, 첫 번째가 오래 참고 15번째 마지막 특성 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줘.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니 평생 참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 대해서 또 참고 또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의 일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내는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친구가 힘들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복이 있고 그게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농부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인생, 돌짝밭과 같은 인생, 가시떨기 같은 인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로 마지막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 자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4장 8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달이 지나갑니다. 상반기 동안에 나는 과연 인내로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땅이죠. 따라합시다. 좋은 땅. 옥토죠. 옥토.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이 뭘까?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인데 비유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대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땅이 뭘까? 그 반대되는 땅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좋은 땅이 아닌 땅, 소위 말해서 나쁜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좋지 못한 땅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자, 길가에 있는 것이 왜 안 좋냐? 왜 좋은 땅이 아니냐? 말씀은 들어요. 여러분 바위 땅도 말씀을 들어요. 가시떨기도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듣는 순간에 새가 날아와서, 즉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어떤 사람은 주보의 칼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 헌금이 얼마 나왔나 보고, 내 번호가 있나 없나 점검하고, 지금 말씀은 계속 들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여기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들기는 들리는데 그냥 내 고막만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지, 지금 들으면서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아니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 돌이켜보면은 이건 100% 마귀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마귀에게 말씀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는데,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믿어 문제가 해결하게 하려는데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명하노니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말씀 뺏기면요 다 뺏깁니다. 다 뺏긴 것 같아요. 말씀 뺏기면 믿음 뺏긴 거 아니겠어요? 구원 뺏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좋습니다. 부자 되세요. 다 좋습니다. 성공하세요. 다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뺏겨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 천국도 뺏기는 거예요. 영생도 뺏기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고.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 마음과 밭은 옥토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요. 이 순간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 말씀 좋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대판 싸웁니다. 당신이 잘못했잖느냐, 뭐가 문제냐. 그래, 이건 바위밭이 바위밭.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어려움이 오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에 뿌리가 없고 신앙에 뿌리가 없고 믿음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따라합시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인내가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기쁨도 잠깐, 믿음도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간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맛보고 좋네. 먹어야지. 그러면은 내 걸로 삼아야지. 신앙이 감정적이에요. 요동치는 거예요. 이 말에 요동치고 저 말에 요동치고 막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진득하지를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길가는 마귀가 점령당한 땅이고 바위, 돌밭은 세상 환난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 따릅시다. 가시떨기. 이 자도 말씀을 들어요. 다 말씀을 듣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다 들리는 거죠. 이 귀는 다 들리는 거지만 문제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세상에 나가 지내는 중, 세상에 당장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생에 염려, 내가 좀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재물, 욕심이 생겨, 향락, 세상이 너무 즐거워 재밌는데 이 기운에 막혀 말씀의 기운보다도 세상의 향락 기운이 더 심해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해요.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세 가지로 가시가 찌른다. 길가는 막이고 새고, 이게 막이에요. 바위는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련이고, 가시떨기는 가시는 바로 욕심입니다. 정욕이에요.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보세요. 모 가수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지금 엄청난 가시를 찔리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저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니까 염려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재물이 가시면 재물이 복이 되어야지. 여러분, 재물이 재산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물이 욕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재자 그 다음에 산은 생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산출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재물만 계속 쌓이니까 욕심, 자기 배만 채우니까 그게 자기 가시가 되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질지어다. 재물이 많아지는 거하고 재산 많아지는 거 달라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눈을 찔렀느니라. 자기를 찔러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럼 무슨 좋은 땅이에요? 향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없나니,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가 지금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신경을 쓰이는데,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거 참은 좀 괜찮을까봐 좀 썼어요. 좀 웃으세요. 그럴 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는 마귀가 점령당하고 바위는요 환란에 넘어지고 가시떨기는 세상 용심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길가는 아직 애굽 땅이에요. 애굽 왕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출애굽을 못한 사람, 어린 양의 피가 그 속에 없는 자. 바위는 뭐냐? 환란이잖아요.
이거는 광야를 말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들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갔어요. 잘 들으세요. 얼마 없어요. 애굽에는 오이도 많고 파도 많고 뭐도 많고 배고파 죽겠다 고기도 많고 만나 주고 마추라기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시떨기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 점령당하는 거야. 보니까는 세상이 너무 좋아. 어이구, 이거 가나안에 신문하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성전 안에마저 우상이 가득해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요. 몸뚱아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나안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땅에 반대되는 것이 저 길가 바위 가시떨기라면, 그러면은 좋은 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말은 칼로스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beautiful, 아름답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름답구나? 무가치한 것은 보면요 더러운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덕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게 칼로스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자비가 넘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굿.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좀 양서를 읽고 철학서적을 많이 읽고 시를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의 평정을 이루면서 마음 수련을 하면서 좀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백날 해야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훈련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 훈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이거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요. 겉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요. 교회에 왔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하고, 찬송하는데 딴 생각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손 안 씻었다고 막 더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잘 들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되고 우리 악한 마음이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됩니까? 10년 가보세요, 20년 가보세요, 평생 가보세요, 도 닦아보세요,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해탈 천만에 안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병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구른다고 해서, 막 흔든다고 해서 됩니까? 물은 물이에요. 색깔이 안 바뀝니다. 이거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착하고 좋은 색깔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르목이요, 작심삼일. 간단합니다. 뚜껑 여세요. 그리고 빨간 잉크가 들어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빨간 색깔이 들어오면 확 바뀌어요. 예수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려고 난리를 피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내가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까? 새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나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라. 만약 너희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라.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내가 보니까는 옥토가 아닌 것 같아. 인내가 없어. 쉽게 분내고 쉽게 참지 못하고 쉽게 조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또 뒤돌아보고. 왜 그러느냐? 그럼 나 예수 안 믿는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동상이몽.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동상이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예수의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심이 되지 말고 동상동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동거동심이 되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셨다면 왜 들어있었습니까?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주께서 너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환난이 역사하고 욕심이 역사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갈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유혹과 욕심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오늘 예수의 마음,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주님,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 마귀에게 점령당한 바위였고 저기 길가였고 사람에게 짓밟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짓밟히고 길가에 있으니까는 벨 사람들이 와서 나를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벨 거지 깡깽이 같은 것들이 다 나를 짓밟고 있고, 돌짝박 바위 같은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시옵소서.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뽑아 주시. 한번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니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길가가 바위가 가시밭이 뜰기밭이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할렐루야.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든지 옥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긍휼을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금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의 마음을 받은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니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마음이니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더라. 예수님 내 안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의 왕노릇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좌정하사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안방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이 마음을 어쩔 바이 모르는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안에 함께 살면서도 왜 그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게 되기를, 마음이 하나 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켜. 결국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일단 그냥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듣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지킨다는 것은 뭐냐? 순종한다는 말,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킵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환란이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세상 유혹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킵하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와서 여러분 재산을 뺏어가고 여러분 자녀를 해치려고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환란을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 마귀에 저항하십시오. 환란에 저항하십시오. 세상 욕심에 저항하십시오. 안 뺏긴다. 예수 안 뺏길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도 안 뺏긴다. 예수의 말씀도 안 뺏긴다. 오늘 이렇게 1시간 앉아가지고 귀한 시간 보내면서 말씀을 받는데 왜 뺏깁니까? 난 안 뺏긴다. 킵한다. 소유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말씀은 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뭘까요? 시편 119편 56절에 말씀 지킨 것밖에 내 재산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씨앗에서 100배, 60배, 100배, 30배,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까지라도 그 안에는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오늘 식사하기 때문에. 어느 두 할아버지가 파더스 데이 날 한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다 끼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야, 보이나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내가 신세계다. 지금 사는 게 너무 잘 들린다. 네 소리도 다 들린다. 부러워가지고 그게 얼마짜린데? 그랬더니 갑자기 보청기 선물 받은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더니 10시 반 아이가 그러더래. 10시 반 아이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뭘 들려야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내 안에 간직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듣고 지키는데, 간수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죠. 농부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밭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안 쪼아 먹도록, 우리 화단에다가 뭐 고추 심어 놓고 포도 심어 놓고 깻잎 심어 놓고 방울토마토 심어 놓잖아요. 이것들이 와서 다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엉이를 거기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안 오더라고. 안 하더라고.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도 지키는 자가 복이다. 마지막에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킵한다는 거예요. 킵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습니까? 천만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뺏깁니까? 왜 없앱니까? 오늘도 이 받은 말씀 잘 간직하세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간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위험합니다. 이 한 주간에 어떤 사람은 막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은 경고해서 인내로 열매 맺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할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들었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고 유념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명심, 불망. 명심은 뭐야? 명자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불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흘러 떠내려 가버려요. 또 표류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서 이런 세파 저런 시파 마귀에게, 저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또 어려움에 욕심에 끌려다니고 항로를 잃어버리고, 항로를 잃어버리면 배가 어떻게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떠내려간다는 것은 표류한다는 것. 원문의 뜻을 보면은 손에 가락지가 있는데 반지가 빠져버린 걸 말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말씀의 반지, 언약의 반지를 끼워줬는데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표류하고 말아요. 또 한 주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켜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 찬송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말씀 듣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좀 더 빨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